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인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몬이라고 하죠. 예. 2025년 6월 공개된 이후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미를 시작으로 4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내년 3월에 열릴 아카데미상 후보에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일부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전사님이 눈빛이 뭐 저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 청년들한테 본 사람 손들어 그러면 다 들지 않을까? 그죠? 거의 다 봤을걸요. 예, 어른이고 애고 뭐 그렇지 않아요. 예. 특히 영화 주제곡인 골드는요,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는 물론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등 주요 글로벌 차트를 완전히 석권하면서 BTS와 블랙핑크를 넘어서는 새로운 K-팝 신기록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썸머 때 우리 아이들하고 필드 트립을 가는데 차 안에서 애들이 떼창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노래예요. 이 노래를 떼창하더라고요. 엄청난 히트곡입니다. 이 곡은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부른 노래이기도 하지만 지난 7일 지미 펠런의 투나잇 쇼에 작사가이고 작곡가이고 가창자인 가수 이재 씨가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비로소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골든의 진짜 목소리가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와 동시에 가수 이재 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는 그녀의 외할아버지인 신영균 장로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능교회를 섬긴 이 신영균 장로님은요, 1960년, 70년대에 충무로를 이끌었던 한국 영화계의 산 증인이셨습니다. 특별히 빨간 마구라라는 영화로 아시아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배우였어요. 네. 집사님 아시죠? 김영식 집사님 아시죠? 네.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이 여쭤봤더니 잘 아시더라고요. 진짜 유명했던 분이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네. 그 세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은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500억 규모의 재산을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에 100억 상당의 땅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시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은 91기의 나이로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지만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평생 피땀을 흘리면서 얻은 이 재산을 그렇게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답을 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눈을 감으면 내 관 속에 낡은 내 성경책만 넣어달라고. 50년 손때 묻은 성경책이 천국 가는 길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고. 네. 천억 다음에 뭐죠? 조예요? 1조, 뭐 이만큼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영화배우로서의 성공, 명예, 또 누렸던 인기,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는 곧 자신이 무언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인생 속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이 다 그래요. 영원한 것도 없고 완벽한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나이 먹으면
후배들한테 밀려서 명예퇴직당하고 용감한 퇴직당하고 잘리는 거예요. 외모요? 나이 먹으면 주름이 자글자글해집니다. 지식이요? 치매 걸립니다. 그러면 다 사라져요. 요즘엔 치매 걸리기도 전에 AI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학벌, 재물, 힘, 의리의리한 집들, 여러분 부동산 보십시오. 관리 못해 허다한 것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교회가 160억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입당하고 난 뒤에 수석 부목사인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손님 오시면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 건물 투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건물 자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관광회사를 통해서 유럽 여행을 가면요 다 성당 투어입니다. 교회 투어예요. 예.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예.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 신영균 장로님이 고백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겁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단순히 마음의 변화? 의지? 결단? 아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였어요. 예전에 바울은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세우려 했고 남보다 더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찾고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하,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붙잡았던 율법, 자격, 업적, 열심,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게 했구나. 그 깨달음의 자리에 은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바울을 바꾸었는데 과거의 바울은 내가 해야 한다는 사람이었지만 현재의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바울은 율법을 붙들었지만 현재의 바울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자격을 붙들었지만 현재의 바울은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과거이고 어디서 말할 수 없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고문 기술자가 나 옛날에 고문 기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영국 런던의 한 미술관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린아이가 전시된 그림에 장난으로 낙서를 한 겁니다. 그 그림은 수백만 달러짜리 명화였어요. 미술관 관계자들이 그걸 알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이지만 관리를 못한 부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나타나서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 소년이 그려놓은 낙서를 지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위에 새로운 붓칠을 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낙서 때문에 오히려 그림이 더 깊이 있고 독특한 작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화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낙서가 없었다면 이 작품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의 과거가 그 낙서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감추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위에 은혜라는 붓칠을 덧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된 죄인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지금 나로 만든 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다면 지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실패한 관계, 잘못된 선택, 후회스러운 말과 행동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위에 은혜로 붓칠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걸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린 더 이상 과거의 수치에 매이지 않습니다. 억압의 노임을 경험하고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고 죄책의 굴레 속에서 나는 은혜로 된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은혜의 붓질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믿습니까? 네, 끝나는 날까지. 두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고백은요, 삶의 동기부여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성과를 자랑하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하게 한 가장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시각장애인이 국어를 하는데 표지판에 날 때부터 장님이라고 써놓고 국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표지판의 문구를 바꾸고 사라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서 많은 돈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쓰여져 있더라는 거죠.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다르고 동기부여에 따라 일의 결과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사건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신의 손이라고 라는 별명을 가진 벤 카슨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와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20번씩 발작하던 그 아이를 수술해서 완치시켰던 분이고요. 1987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샴 쌍둥이라고 두 아이의 머리가 붙어 있는 그런 아이를 분리수술에 성공시켰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린 시절 과거를 보면 전혀 의사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갖고 계세요.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세 때 부모가 이혼해서 엄마 밑에 자라고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싸움질하는 흑인 불량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국어단을 외우지 못해서 반에서 늘 꼴찌를 도맡았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의학계의 신의 손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주저없이 말해요.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 덕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꼴찌를 하고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해도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격려와 용기를 주었고 그 어머니의 말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오늘의 글을 읽게 만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살면서 어떤 동기부여를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동기부여를 붙잡고 살다가 결국은 범죄자가 되는가 반면 벤 카슨처럼 선한 동기부여를 붙잡고 살아서 신의 손을 가진 의사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동기부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탁월한 모티베이러, 선한 모티베이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주신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티베이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에게 너를 위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동기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였고 죄책감에 눌려있던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시면서 회복의 동기부여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도마에게도 내 손에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굳건히 일어설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기부여를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물질과 부입니까? 명예와 인정입니까? 인기와 관계입니까? 권력과 지위입니까? 자녀와 가족입니까? 자기 만족과 쾌락입니까? 아니면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두려움과 불안입니까?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모든 수고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해야 해서 섬기는 사람은 쉽게 지치는 것이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섬기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 의미의 세 번째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수고할 수 있는 힘,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잘 아시죠? 이 노력의 대명사라고 또 불리워지는데, 우리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 간증도 들었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진출이라는 개인적인 꿈, 그리고 16강 진출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했어요. 그러나 월드컵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훈련 중에 발목 인대가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전치 6주. 그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생각지 못한 변수 앞에 완전히 무력해지고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부상 전에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력의 결과는 보상, 노력 있고 좋은 결과.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노력의 결과야. 내가 그만큼 수고했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고백은 성공했을 때 하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실패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자체가 은혜임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그가 아프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나설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자.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월드컵 경기에 나섰고 사광 신화의 주역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서? 아니요. 돈이 있어서? 아니요. 환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한때는 버티는 것도 벅찼지만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버텨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해볼 힘이 없어.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내가 일할 차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did it.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았고 그 은혜가 나를 버티는 힘이었으며 그 은혜로 지금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은 지난 어두운 과거 속에서도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주님의 은혜였음의 고백이고, 삶의 모든 동기부여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며,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서운함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말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겸손하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외쳤던 고백도 아닙니다. 지난 어두운 과거 속에서도 지금의 나를 만든 건 주님의 은혜였다는 감사의 고백이고, 세상 어떤 것이 아닌 나의 삶에 동기부여가 되어 나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노력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 수고도 아닌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단지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겸손을 외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지난 과거를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덫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에 묶여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서운함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말하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